예배의 파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나누고 싶었는데 스가랴서 묵상을 하면서 이번에 또 스가랴서 큐티 묵상 마지막 그런 본문이 계속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면은 또 스가랴서를 또 설교할 기회가 없겠구나.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이 스가랴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계속 예배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될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이 더 확고히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금융정책에 따른 영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계시록 13장과 또 연결이 되어지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인 표적 기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때를 놓쳐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의 훈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보혈로 보호 기도하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했습니다. 뭐가 넘어가나요?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혈 기도를 모름으로 재앙을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예전에 보혈 기도를 몰랐기 때문에 많은 재앙들이 제 삶 속에 있었고, 저의 선조들이 그 재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혈 기도를 알 때 여러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보호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저도 보혈 기도를 거의 20년 이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분명히 그 공사 현장에서 우리 또 장로님 보혈 기도 했을 때 사람들의 사고들이 많이 이렇게 막아진다는 것들을 그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었습니다. 분명히 이 보혈 기도로 보호 기도하라. 출애굽기 12장 13절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망 기도로 임재를 끌어당기라. 이사야 55장 1절에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갈망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는 뭡니까? 4차원적인 하늘의 그 영역이 물리적인 우리가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천국의 분위기, 그 천국의 샬롬이 이 땅 가운데 머무는 상태가 임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샬롬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임재입니다.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망, desire, 갈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갈망이 없이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빼앗겼던 갈망, 미디어에 빼앗겼던 갈망, 그러한 갈망들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때 그분의 천국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로 정결케 하라. 회개의 기도,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고, 그분과 더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그분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로 하늘문을 열라. 시편 100편 4절에는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말씀하셨죠. 감사는 기적의 씨앗이고, 감사는 천국문을 여는 코드, 비밀 접속 코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감사의 환경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 이 모든 혼의 영역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됨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 기도와 그리고 감사 기도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아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보았고 알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제 삶의 큰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성령 안에서 분유마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유다서 1장 20절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풀어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천국이 풀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7번째가 뭐였나요? 셰카이나의 영광을 경험하라. 셰카이나의 영광을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모두 6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셰카이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셰카이나의 영광 안에서 모든 기적들이 또한 6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바로 셰카이나의 영광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열왕기상 8장에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그 가운데 솔로몬의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들이 비춰졌습니다. 또 이사야도 하늘의 보좌에서 풀어지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에 그 영광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구하든지 내가 어디든지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사야의 사명 발견도 바로 영광 안에서 풀어진 것입니다. 에스겔서도 에스겔 1장에 두 그룹 사이에 선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맞아서 완전하게 죽어갈 때 보좌에 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압도되어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영광들을 보고 진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초자연적인 돌파와 초자연적인 변화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하시는 일들은 뭡니까? 보혈로 덮으시고 그리고 또 갈망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풀어놓을 때 그 일터는요 여러분을 위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영광을 구하는 자를 위해 그 일터가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 영광을 몰고 가는 자, 이 영광을 덧입고 가는 자, 이 영광을 짊어지고 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는요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저의 인생의 목적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이 글로리 교회가 영광으로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할 때 스가랴서 1장에서 8장까지는 8가지 환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13장까지는요 바로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버림받는 목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장에는요 전쟁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 전체의 그런 흐름, 첫 번째 주님의 오심 초림과 마지막에 오신 주님의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잡는 자들은요, 보물을 잡는 자들이에요. 왜요? 이 말씀은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그래서 2장 8절 9절 말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의 그 모든 삶 속에 이전에 경험했던 것보다 더 많은 영광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스가랴 14장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께서 온 열방에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 스가랴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기억하신다. 지난 시간에 우리 또 말씀해 주셨죠. 기도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베레가, 여호와께서 축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이름이 잇도, 정하신 때에.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요, 정하신 때에, 할아버지의 정하신 때, 그리고 아버지의 뭡니까? 베레가, 뭡니까? 축복하시는, 정하신 때에 축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스가랴에게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바로 내가 오늘 너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정한 때에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느 교회에 사역할 때 한 20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기 때 언어 연수 보내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3주 보내는데 그 당시 돈으로 60만 원, 교육자 50% DC해 준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때 전도사로 섬길 때, 정전도사 이런 기회가 없다. 30만 원 이걸로 3주 연수 못 간다. 가라. 근데 그때 30만 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보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새벽에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30만 원이 없어서 우리 아이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제가 통곡을 하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지금 보낸 친구들보다 더 길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 저는 그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잇도 정하신 때에 베레가 축복하시는 그 3주보다 더 긴 2년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놓고 잊어버린 것 많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기억하셔요. 지금 환경에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가랴 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기억력이 안 좋아서 다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시니 다 기억하시네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기도 너무 쉬워요. 기억나지 않는 제목까지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이 접수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너무나도 멋진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을 우리가 한번 볼 때에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오늘 제가 여호와의 날, 새 창조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새 창조라는 제목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자, 우리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싸우하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성경에 많이 언급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히네 욤바 라 아도나이. 히네 보라. 예. 욤은 날을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한 시점,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그 날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개입이 드러나는 날이에요. 예. 하나님의 개입이 드러나는 날인데 바로 1절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여기서 보면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때 재물은 약탈을 되죠. 그리고 성읍이 함락되죠. 가옥이 또 약탈되죠. 또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계시록 16장, 19장, 20절에 나오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 아마겟돈은요, 하르 무깃도, 하르는 산이죠. 무깃도 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전투,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의 무대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하르 무깃도입니다. 바로 아마겟돈, 이 전쟁의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요. 바로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리라. 계시록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예. 이 세 영이 있습니다. 어떤 영입니까? 개구리의 영이죠. 용의 입술에 짐승의 입술에 거짓 선지자에 있었던 그 이 세 영이 모든 왕들을 모아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도 내가 이방 왕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리니, 예, 내가 온천한 왕들을 모으니 마지막 사탄의 영이 열방을 미혹하여, 예, 바로 예루살렘을,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또 우리에게는요, 교회를 의미하고 교회인 바로 나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어둠이 더, 공격이 더 거세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교회들을 핍박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죠. 얼마 전에도 인도에서 교회를 불태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 여자 남자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끌어왔어,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인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선교사들을 다 퇴출, 거기 가지를 못해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이 어둠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이 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 열국에서 공격당하는 장면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격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재물이 약탈당해요. 저도 재물 많이 약탈당했습니다. 끌어오면 나가고, 끌어오면 나가고, 끌어오면 나가고, 모이지를 않았던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사기당하고요, 어떤 분은 하는 것마다 적자당하고요, 어떤 분은요 늘 속아요. 이번에 내가 다시는 안 속아야지 하면서도 속는 일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 마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렇게 예루살렘이 약탈당하듯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일이 있겠지만 남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축복을 담는 그 그릇을 준비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아들이 저 스포츠카 한 대 사주세요, 빨간 스포츠카, 그냥 사주면 되지. 왜 못 사줄까요? 첫 번째 이유, 돈이 없어서. 두 번째 이유, 아직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부유하신 분입니다. 축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지만이 그 사람도 보호되고, 그리고 주위의 모든 자들이 보호되고, 모든 삶의 영역에 더 많은 하나님의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렇게 축복의 그릇을 먼저 만들어 갑니다. 바로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이방 나라들 통해 약탈당하고 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은요,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너짐,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임당동 우리 예전에 교회 할 때 그곳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그 땅을 기경했습니다. 모든 대나무를 드러내고, 대나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대적인 작업이었죠. 모든 대나무를 다 드러내고 2년 동안 흙을 붓고 밟고, 흙을 붓고 도두고, 흙을 붓고 도두고, 흙을 붓고 도두고, 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튼튼한 어떠한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자신도 교회의 건물로서 세워질 때에 흙을 붓고 도두고, 흙을 붓고 도두고,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 우리는 때때로 답답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기다림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제목, 기도 제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이 재미에 푹 빠졌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기 이전에 나와 열심히 교제하기 위해 달려라. 뛰어와라. 보좌로 뛰어와라.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 기다렸죠. 요셉도 13년이나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축복은 더 강력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더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이런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는 바로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 그날에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3절에 4절 5절까지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갈람산에서 서실 것이요. 갈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에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예, 여기서 그때는 바로 아즈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응답의 시간에 열방은 심판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것이다. 예. 바로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지시고 바로 그의 신부들을 모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포인트는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예루살렘에 닥친 위기 그리고 고통, 이 환난 앞에 바로 하나님이 이왕의 전쟁의 날에, 여기서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신다. 바로 이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더라는 뭡니까? 그 과거에 내가 너희의 전쟁을 너희가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웠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갈라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예, 바다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잡고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러 갈 때 아무런 조건, 환경, 여건들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다를 육지처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소서. 예.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되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바위를 쪼개 물을 공급하시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그 넘실대는 요단 강물을 딱 멈추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선두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후에 백성들이 또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죠. 바로 요단 강을 멈추게 하신 것처럼 우시아 왕 때 큰 지진이 났을 때, 예, 그 대적에게 피하도록 너희를 돕겠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있습니까? 바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선두에 내어 보내십시오.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저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사단이 저를 죽이려고 했죠. 어떨 때는 저를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럴 바에 죽는 게 더 낫겠군요. 이 생각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제 생각인 것 같지만 어둠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라라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줬듯이, 너 죽어, 이 세상 허무해,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라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일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용사처럼 나가셔서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용사로 나가셔서 싸우셨습니다. 여기서 감난산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도 다시 오실 것도 이 감난산에 내 발을 디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심판과 동시에 그의 백성에게는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바로 주의 발이 감난산에 내가 서심은 하나님의 이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개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억압당하고 모든 것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이 절망의 때에, 절망의 상황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때, 그분의 임재로 덮으실 때 여러분은요 반드시 반전을 경험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반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했던 것처럼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십니다. 여기서 5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 전쟁의 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이것은 임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모든 거룩한 자, 보혈로 씻겨진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주와 함께 임마누엘 하리라. 예. 그래서 임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공간에 머무르는 실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공간은 거룩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가 그 공간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즌들이 있었어요. 회복 불가능,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을 때 용사이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와 함께 승리의 탈취물까지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약탈당한 모든 것들을 취하게 되는 모든 관계와 모든 재정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거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게 되겠지만 지금도 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두는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아갑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바로 빛과 생수죠.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인데 6절, 7절, 8절을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호와께 알려진 그 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날,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감추어진 날. 여기에서는요 이브 바다 라 아도나인데요, 이브 바다는요 이 안에 야다의 나팔 형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래서 내가 수동적으로 너희를 하나님께 알려지고 하나님께 안바 대신 바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알다는 뭡니까? 친밀하게 아는 것을 이야기하죠. 바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날이 있다.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은밀한 때가 있다. 예. 그 때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신랑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는 그 때이죠. 바로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종말의 시기에 하나님만이 알고 완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단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과 하와가 친밀하게 알아가는 거, 부부 사이의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친밀하게 알 때 하나님이 너를 친밀하게 신부로 내가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39편 1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예. 어떻게 아시나요? 전인적으로 내 생각도 아시고 내 감정도 아시고 내 의지도 아십니다. 나의 무력감도 아십니다. 그러나 너 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나 봐. 일어나. 예. 먼저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괜찮아. 다시 시작해. 예.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아버지.
얼마나 좋으신지. 내가 나를 봐도 싫었는데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끊임없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습니까? 오뚜기. 그래서 저희 밥주걱도요, 오뚜기 밥주걱. 흔들흔들 거려도 다시 제자리 흔들흔들. 나의 모습이로구나, 밥주걱아. 이렇게. 이렇게 아모스 3장 2절에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후려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아신 바 되었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였어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좀 모습은 달랐지만 그 하나님을 알 때 제게 얼마나 큰 자유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큰 자유였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을까? 세상에 딱 한 분, 저희 사부님 빼고는 이런 인격적인 사람이 없구나. 세 번째, 그날 여호와께 알려진 그날에는요 7절에 어두워갈 때 빛이 있는 거예요. 열방이 막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치러 들어올 때 그 어두운 그 밤 가운데도 빛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낮과 밤이 사라지고 인간의 모든 시간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겠지만 바로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여러분, 천국에 이런 등불이 있을까요? LED 이 등 필요 없습니다. 저 전기세 아낀다고 그 태양 그 조명등을 우리 거기에 꼽아놨죠. 그런 건 이제 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여기 어두컴컴한데 막 기도하잖아요. 아무에게도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 눈물 콧물 흘리는 그죠? 그래서 컴컴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막 임해요. 와, 이 빛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밤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다시 빛이 비칠 것이다. 하나님의 정체성 빛,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빛이니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빛이 사라져야 할 저녁에도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비추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의 시간에도 소망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낮과 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낮에 막 열심히 일하다가 밤에 너무나 피곤하고 노곤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 피곤하고 노곤하고 내일을 또다시 내일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바로 이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밤에 잘 때에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자면서도 꿈꾸게 해주세요. 꿈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부터 꿈으로 얼마나 나타나시는지. 그러니까 그 갈망이 밤에도 멈추지 않도록 제 마음을 꽁꽁꽁꽁 묶어두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님께. 왜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잠시만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연약한 눈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밤에도 꽁꽁꽁꽁 묶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생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더라. 막 생수가 네 배에서 끊임없이 솟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을 받아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세상에 목마르게 되어졌죠. 이 생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10절, 14절. 에덴에서 흘러온 네 강, 비손, 기혼, 힛데겔, 유브라데. 비손은 넘쳐 흐른다. 기혼은 솟아오른다. 힛데겔은 빨리 흐른다. 유브라데는 풍성하게 흐른다. 하나님에게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분의 넉넉한 마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 얼마나 넉넉하신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을 에덴에서 생수로 보여주셨고, 생수 대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로 오셨고,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그가 또 수정과 같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보호자에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수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 에덴에서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에덴을 다시 재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영원한 생명수. 그 생명수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 교통, 위로, 충만, 날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 그날의 주인은 바로 천하의 왕이 될 것입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돌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우리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마지막에 용사이신 하나님이 치시고, 바로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되실 것이고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실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심으로 모든 저주, 질병, 가난은 끊어지고 예루살렘은 다시 평안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위기가 왔습니까? 바로 천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는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천하의 왕 하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에 블레셋, 모압, 암몬, 모든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 사망 후 사울 왕 즉위까지 340년, 410년 그 사사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이 있고 또 사사를 세우시고 또 외세의 침입이 있고 사사를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것이 반복적인 패턴으로 일어나는 그 사사기의 삶이 곧 우리의 육적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일터에, 그리고 모든 열방에 왕으로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때는 어땠습니까? 천하의 왕 한 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바로 그때는요, 열왕기상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이 예배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했더라. 영적인 전이, 영적인 임파테이션이 그 한 나라이지만 그 가문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그 여자와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우상들에게 절함으로써 그 아들 때의 남과 북이 나눠졌듯이 내 삶의 위기도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위기가 왔던 것들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로 서기라는 DTS 가면 훈련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섰을 때 모든 피조 세계들이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북한, 하나님을 왕위로 섬기지 않는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체제 아래 그 고모부 어떻게 사살했습니까? 박수 안 치고 존다고 완전히 사살시켜서 화연금으로 태우고 개의 밥으로 그를 넘겨줬잖아요. 본인이 왕의 자리에 서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2,500만의 동포들을 고통 가운데 가게 했는지.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천하의 왕이 될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왜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셨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인내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그 공동체, 그 가정, 그 나라 너무나 고통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단명하고요, 또 질병에 질병을 끌어당기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만이 왕 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 공동체, 오직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또 온 열방에, 또 온 지역에 하나님만이 홀로 왕이 되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성취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통치가 전 우주적으로 통합될 것입니다. 천하의 왕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우리 나의 가정, 가문, 교회 공동체 모든 민족 가운데 스가랴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선포하는 그곳에 11절, 자 우리 한번 11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홀로 천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열방을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 창조의 날이 되어 모든 영적 육적 질서가 바로 세워 샬롬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약탈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용사가 되시어 친히 싸우실 것이며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주실 것이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어두워 갈 때 빛이 되어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생수가 되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공급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천하의 왕이 되시어 모든 가정, 가게, 공동체, 민족과 열방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영적, 육적 질서를 바로 세우실 것이기에 여호와의 날 친밀히 아신 바 된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임재 안에서 자유를 맛보는 자 되도록 성령님 일하소서. 아멘.